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복의 능력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찬찬히 보게 하십니다. 어떤 분은 로마서를 보면서 좌절함과 절망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정말 복된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절망하더라도 그 맨 나중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확실한 구원의 역사를 값없이 은혜롭게 가뿐하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여성, 성공적인 이야기의 대표적인 이야기로 불리던 여자가 있습니다. 아주 성공 신화를 가장 멋있게 썼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본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개발, 성공 신화에 있어서 교과서적인 인물입니다. 자기 확신, 자기 암시, 긍정적 사고의 달인입니다. 이 사람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19살 때 세상을 바꾸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다. 그래서 피 한 방울이면 모든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 이제 이 말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너무 컸습니다. 근데 그걸 결심하자마자 이 여자는 옷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뭐만 입었냐? 검은 터틀넥 옷만 입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옷만 입습니까? 같은 옷만 입습니까?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이 천재성이 있는 사람들이 나는 오직 중요한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거는 신경도 쓰지 않기 위해서 검은 옷만 그렇게 입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여자가 만든 회사가 있는데 테라노스라고 하는 회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피 한 방울, 피 몇 방울만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있었던 오래된 병들 이런 것들을 다 판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키트도 만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이디어가 너무 기발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게 확실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턱턱턱턱 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했는가? 수천억, 심지어는 수조 원이 들어온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의 아이디어 이 하나, 피 몇 방울이면 모든 병의 진단을 할 수 있다.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의사도 만나고 막 이러면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점점 그 일을 하면서 자기 확신, 자기 최면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기술은 확실하게 이 모든 것을 진단해낼 수 있고 많은 투자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일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만든 그 기계 계속 에러가 나는 겁니다. 기계는 정확하지 않고 결과는 신뢰할 수 없었다. 근데 이제 직원들은 이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안 꺾고 그걸 계속하는 겁니다. 이미 마음속에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실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그렇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요거 하나면 수백 개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이 실패를 하고 고소를 당해서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갔더니 그녀의 말을 듣고 1조 원 이상 투자를 했는데 9,400만 달러 투자자들이 다 속은 것으로 밝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에 대한 기계가 나오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가 나는 혁신적인 성공가이다라는 정체성과 더불어서 그 일들을 계속했고 그것을 너무나 확신 있게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은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의료 혁신가이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그 기술은 거짓이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자 징역 11년형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회사는 해체되고 이 여자는 박수도 환호도 받지 못한 채 감옥으로 갔다.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인가? 기술 문제? 그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요. 자기의 현실은 전혀 되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렇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환상에서 계속 지낸 걸로 보면 이게 성공신화의 얘기 아닌가. 오늘날 바라보고 있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많은 사람들까지 속일 정도로 그렇게 덮어씌웠으면 이건 진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의 정체성은 현실에 기반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정체성 혼란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암시, 자기 최면 그 실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편 이렇게 보면 우리들의 정체성은 어떠한가?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얘기한다고 그게 정체성이 되겠는가?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내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자기 정체성인가? 정체성의 증거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내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느냐. 참다운 실제의 그 증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것이 온전히 나에게 들려졌을 때 내 정체성이 결정되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인데, 내가 나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 정체성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 그것이 증명되어졌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하는 실제를 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항상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백성 맞는가? 오늘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정체성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딸이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있는 것들이 증명되어져야지 너희들이 정체성이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알고 있어? 율법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용납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찬찬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아닐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며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의 태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정말로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과감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하고 유고한 역사, 어떤 역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구약 세계를 다 지내면서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구원은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놓고 구원의 확신을 와장창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대단한 도전이죠. 그리고 이거 아마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무슨 위험을 받습니까? 정말로 유대인들이 때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막 이랬던 그 민족이, 니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지키고 있고 그것에 대한 관계성을 온전히 하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다 지옥 간다, 택함 받은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확신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왜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유대인은 하나님의 두 돌판 십계명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선언인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신,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 그리고 율법을 의지하며, 율법을 의지했다, 이 얘기는 단순히 율법을 가지거나 율법을 순종한다는 뜻이 아니고 율법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의 안정잔치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만 있으면 우리는 따놓은 당상 우리는 구원 확실하게 받는다.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구원의 보증으로 이것을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무엇인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요, 언약 관계에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고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준 계시이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자신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열매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갖게 되어지는 하나님 닮은 삶에 대한 열매이지 그것 자체가 구원의 근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분간하며, 이런 얘기들이 다 좋은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기들이,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가졌다라는 것만으로 자신들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 율법을 정통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것만으로 자기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언약의 표식일 뿐이지 언약의 실제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왜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왜 네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이 맞다고, 율법이 옳다고 얘기하면 너가 율법을 지켰어야지. 율법은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계속 어기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위선이 여기에 나오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잘 연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이 잘못되어졌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게 정말로 옳거든, 뭐라 그래요? 그게 정말로 맞거든, 그걸 먼저 네가 살아야지 맞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걸 가르치는 것보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먼저 누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할 때 이 말이 너무 중요한데,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너 자신이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지적질하는 것이 너의 옳음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절에서 스님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 우상신 섬기는 놈들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얻고 있는 나는 절에서 온 스님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은혜가 내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다르다고 욕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긍휼히 여김과 더불어서 그들을 찬찬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방법이다. 그래서 너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자랑하고 내세우지 말고,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면서 이게 맞다고 상대방을 막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인내로 우리도 그들을 참아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온전히 비춰주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가르치면 율법의 정신과 내용을 알아서 그 율법을 먼저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튜브 보면 성공적인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이거 하면 돈을 법니다. 막 돈 버는 실력과 그 방법을 아는 사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 가끔은 의심이 들어요. 저 사람이 저것만 하면 돈이 잘 벌린다는데 저거를 유튜브에 올려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 대부분의 돈 버는 방법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희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로 잘 된다고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것을 하면 그걸로 돈을 못 벌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막 광고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돈 버는 방법이 정말로 힘이 있고 좋은 방법인 경우에는 희소성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희소성을 포기하면서 막 올리는 이유는 정말로 그게 돈 버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유튜브에 올려서 자기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때문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정말로 돈 버는 비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 일로 자신이 돈 벌기도 바쁘다. 유튜브 찍을 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 와서 막 이렇게 부동산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좋습니다. 부동산 그렇게 해서 진짜 돈 많이 벌 것 같으면 본인이 가서 부동산 사고 그걸로 따블을 남기고 막 이렇게 벌 텐데, 그거 안 하고 와서 유튜브로 막 얘기를 하면서 썰을 막 푼단 말이죠. 그 이유는 정말로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부를 얻으려고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지 진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교회에서도 무슨 성공 전략, 부흥 전략 그렇게 이제 컨퍼런스를 하면 그게 정말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본인의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홍보, 자기네들이 너무 잘하고 이것들을 스스로 안에서 어떤 운동력을 만들게 하고 자기네들을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극히 자기 이기주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거나 돕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그래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정신과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먼저 그 자신이 율법의 핵심과 그 증거를 알고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먼저 누구부터 변해야 됩니까? 나부터 변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로서 항상 가슴에 이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자. 마치 무슨 사명이니 과업이니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 그것도 분명히 있어야 할 때가 있겠지만 그거 이전에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내가 먼저 알고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어떤 고민과 염려가 있어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만져 주시기를 바라고 나아가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정말로 내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유익을 먼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를 위한 복음이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거지만 먼저는 이 생명을 알고 누리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판명이 나게 되어지고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 나 자신을 봐라, 나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사실로 이렇게 판명되어지지 않는가, 그것을 나중에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있는 이 유대인들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아는데, 율법을 자랑하는데 이것을 알고 누리지 않고 실패하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자랑을 하고요. 그리고 율법을 조금만 지켜도 뭐합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속상함은 없고, 한 가지를 지키면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나타내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렸고, 율법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좋은 책 이렇게 쌓아놓는 것으로 자기들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들에게 주는 말이 19절 20절 말씀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이것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다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열방의 빛으로 또 이 모든 일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고, 주님을 드러내는 일로 나 자신을 항상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미 자기가 그런 줄 알고 그것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그랬다라는. 그래서 우리 지금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유대인과 같은 전철을 밟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거나 말씀을 지키려고, 그리고 그 지킴에 있어서 실패했을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보다는 자꾸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으로써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이 실제 우리에게 기쁨과 보람이요 의미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룹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실패해도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것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요, 내가 하면 내가 실패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유대인은 그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어지고 있는 그 본질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참 중요한 거죠. 율법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어디로 보냅니까?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예수님을 믿고 나온 기독교인의 삶이 예수님이 없어도 되어지는 삶,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말씀 잘 지켜,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착한 일을 잘해, 이런 삶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 아프고 괴롭고 이런 삶이 계속 연속되어질 때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분명히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꽉 붙드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잘해낼 거야. 이제는 뭐 특별히 뭐 코치를 안 받아도 나 혼자 잘 가르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어질 거야 생각하는 것,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다 무엇입니까? 그 순간이 매 순간마다 경험에서 이미 얻은 걸로 해결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보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만큼 잘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것의 10배, 100배의 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얻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왔던 그 경험했던 복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이만큼 얻었다? 그 방법을 또 반복하는 게 아니고 몇 때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전 것보다 더 몇 값절 새로운 은혜와 복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일을 가능케 한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걸 했을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될 거라고 믿지만 그 순간에 믿어야 될 분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했을 때 그 육신의 죽음마저도 더 크고 놀라운 찬란한 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많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 텐데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더 좋은 것, 이전에 경험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더 크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끔 놓치는 부분이 내가 이만큼 변화했어, 이만큼 능력이 있어, 이만큼 훈련돼서 잘 되어지고 있어. 그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능케 한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더 힘쓰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똑똑해져서 안 와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나 혼자서 너무 잘해, 앞으로 훈련이 많이 됐어, 더 좋아졌어, 이게 아니고 단지 정말로 좋아지는 믿음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을 더욱더 찾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 앞에 모이는 것으로 점점 나오는, 주님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진짜 성숙이지, 내가 나의 힘과 능력이 더 괜찮아졌어, 나 혼자서 잘할 것 같아, 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어지면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왜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가?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인가? 나는 아니고요, 나는 틀렸고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점점 의지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과 기쁨과 쉼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한테 쉬지 않고 아직도 내 머리로 네가 부득불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그게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모르고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예수님 안에 점점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사람들의 특징은
헬라 사람들의 특징은 이게 왜 이런가? 이유를 따지고 원인을 따지는 것이 헬라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Why를 잘 얘기한다 그래요. Why. 헬라 사람들은 뭔 일이 생기면 이게 왜 생겼지? 왜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앞에는 어떻게 됐고 뒤에는 어떻게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히브리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왜 그런지는 몰라.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건 그래서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건가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맞아. 좋은 얘기 굉장히 맞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뭘 할 거야? 이걸 묻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대다수가 그들이 뭘 했고 어떻게 했고 이 얘기에 관심이 많고, 헬라 사람들은 헬라 이 신약에서 왜 그런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방식은 어디에 있는가?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방식은 어디에 있냐면 주어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어에. 누가 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 예수님이 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까? 그런데 이게 확 바뀌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는가?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면 일이 확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방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예수님이 하신다. 우리가 모이는 건 누가 모이게 했는가? 예수님이. 이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끌어가는가? 예수님이. 그럼 너는 뭔데?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바보예요. 근데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이끄시고 예수님이 감당하시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인간이 왜 죽지? 왜 죽을 수밖에 없지?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갈지? 왜 이렇게 생기지? 그게 헬라식 방식이라면, 그럼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면 그래서 죽으면 너 어떻게 할 건데? 이건데 문제는 기독교 방식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다. 내가 죽음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연관으로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는데, 핵심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너의 죽음을 만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것을 누가 하는가?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러는데, 그 일들을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그 뜻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하는데, 하나님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너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비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 하나님 얘기는 적당히 잘 하는데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처럼,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은근히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우리의 실상을 보면 이게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안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욕먹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욕먹이는 사람은 누군가? 적당히 믿는 사람이요. 저기 있는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안 믿으니까 그냥 생판 하는데, 아는 것 같은데 적당히 알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면서 그 틈바구니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쁠까?
기분 나쁠까?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욕보이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교회가 욕을 먹고 그러는 거 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역시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율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렇게 실패하고 문제가 많은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빨리 우리의 실패를 내려놓고 그 실패를 채울 수 있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하면 내 율례는 무할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뼈아픈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는데 행여나 율법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율법 없는 자와 똑같은 죄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는 또 우리 오늘날 뭐와 비슷합니까? 세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서 세례 교인으로서의 일들을 온전히 살지 않으면,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 함께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죽고 있으면 이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왜 안 살고 있는가? 이렇게 되어지면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오히려 더 나은 형상이 되어지고 있고, 율법의 규례를 가지고 있지만 지키지 않으면 무할례나 똑같아진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들어와서 그 율법의 정신과 그 마음의 할진이, 그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는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착각하지 마라. 나는 성공한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 암시를 많이 해도 그것이 나를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과 딸의 신분을 갖게 되어지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자이고 연약자인 것을 깨닫고 다시금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로서 우리도 똑같이 율법을 가지고 계시를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명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식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표식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으로 완전히 들어갔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예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시고,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세요, 주님이 고쳐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가, 우월하게 만드는가,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칭찬이 중요한가 볼 때에 세상 사람이 보이는 것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실패함을 고백합니다. 율법을 가지고서 아버지 그것에 실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금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